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로 또 함께 모인 우리 좋은 가족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믿음이 또 소망이 굳건케 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습니다. 어둠이 심할수록 빛은 더 환하게 드러납니다. 성냥개비 하나로 불을 밝힌들 그 빛은 참으로 미미합니다.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의 성냥불 하나는 얼마나 주위를 환하게 밝히는지 모릅니다. 어둠을 일시에 걷어낼 수 있는 빛, 이 놀라운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올까요? 몇 해 전에 터널이라는 제목의 한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TV에서 방영해줘서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차를 운전해 가다가 터널에 들어섰는데 터널이 그만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하고 또 외부와 통화로 또 상황도 알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배터리가 이제 다 나가서 그도 없이 어둠 속에서 두려움과 무서움과 사투합니다. 바깥에서는 이런저런 시도 끝에 포기하자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혹시 갑자기 캄캄한 어둠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둠 속에 갇혀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또는 어떤 사고로 정말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어둠에 갇힌다면 그때 전화기를 가지고 있어서 또 휴대폰에 배터리가 있어서 폰을 켜겠지요. 그런 경우에. 그렇지만 어떤 일인지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아껴야 되겠지만은 잠시는 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휴대폰을 통해서 밝히는 그 빛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환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 작은 빛 하나로 서로의 안위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빛 하나로 길을 찾을 수도 있고 어둠이 심할수록 빛은 더 환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 말씀을 살폈습니다. 사사기는 참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종교적, 정치적으로도 암흑시대였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이 생각이 나십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삶의 기준이 자신이었고 삶의 최고한 가치가 우선순위가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합하면 진리고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도 남보기에 아무리 잘못되고 흉해도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도 그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면 서슴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싸움이고 다툼이었고 거짓말이고 속이는 것이었고 정죄하는 것이었고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시대, 어둠의 사회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두려운 것은 사사기에 일어난 그 어두운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이 사사기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다음이 있습니다. 룻기,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는 아주 내용이 짧습니다. 사사기는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의 힘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더 환하게 드러나듯이 룻기는 놀라운 힘을 발합니다. 성도 여러분, 룻기에는 사사기의 어둠을 일시에 걷어내고도 남을 놀라운 빛이,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힐 한 줄기 빛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들어 있을까요?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이 무엇일까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사사기와 룻기는 시대적으로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룻기서가 기드온 시대에 일어난 일일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사사기와 룻기는 다른 책 같지만 사실 하나의 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서가 없으면 룻기서의 의미가 없다 할 정도로, 이런 룻기서의 시작을 보면 기근과 죽음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추수와 출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세계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념적으로, 그리고 이와 같은 전염병, 질병으로 극한 어둠과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구원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더욱 필요합니다. 오늘은 룻기서가 이와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먼저 전체 개요를, 내용과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등장인물과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룻기서에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모압 여인 룻이고 두 번째는 그의 남편이 된 유대 남자 보아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 헌신적으로 사랑합니다. 둘은 마침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습니다. 이것이 주요 줄거리가 되고, 세 번째 등장인물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그는 이방나라 모압에서 남편과 사별을 하고 두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룻과 보아스와는 달리 자주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려움이 거듭되고 때로는 좌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룻의 저자는 나오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등장인물은 훗날 그리스도가 탄생할 베들레헴의 거민들입니다. 그들은 룻과 보아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그 신실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을 지켜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에 실패한 나오미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4명의 등장인물들 속에 룻기서의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주일 설교로 룻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룻기서 전체를 해봐야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본문이니 설교를 듣는 것과 함께 전체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룻의 주제가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심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눈으로 각 장마다 그려지는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룻기 1장에서는 모압 땅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가뭄을 피해서 식구들을 다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한 한 남자,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정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한 집안의 남자 셋이 그 모압 땅에서 다 죽고 그들의 아내였던 여자 셋이 과부로 남겨집니다. 과부로 남겨진 셋 중에 둘,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이 슬픔을 안고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룻기 1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룻기 2장에 추수하는 들녘이 펼쳐집니다. 넓은 들에 곡식이 있고 일꾼들이 추수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일꾼들을 따라가면서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복량하고 자신도 살고 이방 땅에 갔다가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과부가 되어서 돌아와 이 같은 딱한 처지에 놓여진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이 밭 주인이 추수하는 일꾼들이 추수를 할 때 그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조금씩 뽑아서 땅에 떨어뜨려라. 그래서 그 여인이 이삭을 주워가게 해라 하고 귀뜸을 합니다. 그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네 번째 4장입니다. 타작 마당이 나옵니다. 타작을 끝내고 잔치를 열고 그리고 그날 밤 타작 마당에서 룻과 보아스가 하늘의 별을 쳐다보며 사랑을 나눕니다. 그 다음 4장 성문입니다. 여러분 성문은 중요한 결정, 중요한 또 재판에 있어서 재판정 역할을 했습니다. 그 성문에서 동네 사람들 몇몇이 모여 있습니다. 룻이 이제 재혼이죠. 결혼을 하는데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재산 문제로 자기가 손해를 입을까 해서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청혼을 합니다. 둘이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 자손을 봅니다. 그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오벳, 바로 오벳입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특히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그토록 힘들게 살아왔지만 끝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나오미를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배경이 1장부터 4장까지 그려지시나요? 또 룻기에는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대화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정말 찬찬히 그 대화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언어에 실수가 많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부부간에, 이웃간에, 교회 교우들 간에, 또 친구들 간에 우리가 좋은 말을, 아름다운 대화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화, 거짓 없는 진실한 대화,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고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대화. 여러분 또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경제적으로도 힘듭니다. 집 한 칸 방 한 칸이 없습니다.
완전히 거지꼴이 되어서 이 두 가부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반겨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보다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늘 문 열어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룻기서를 통해서 이 언어를 배우고 이 마음을 배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룻기서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룻기서의 주제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어둠의 시대,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한 모압 여인이, 그 이방 여인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그날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뀝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 모압 여인은 시집을 와서 호사를 누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생만 진탕했습니다. 시집을 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가 지난 후에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또 얼마가 지난 후에는 남편의 동생마저 죽었습니다. 집안에 시어머니와 자기와 동서, 과부 셋,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자들은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남자에게, 남편에게 의탁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집안의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막막하고 암담했겠습니까? 주변의 시선은 또 어땠겠습니까? 이런 모압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두 며느리, 이 두 여자가 이교도인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불운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렸겠습니까? 야, 이교도에게 시집가더니 꼴 좋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수많은 무거운, 수많은 힘든 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룻은 결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루아침에 그 고생스러운 환경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룻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 의지했고 따랐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여러분,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계보에 들어갔습니다. 왕의 계보에 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신구약 66권입니다. 그 66권 가운데에 여자의 이름을 따라 지은 책이 딱 2권입니다. 룻기와 에스더, 딱 2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유대 여자. 하나님의 택함을 택함받은 백성, 유대 여자입니다. 그러나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의 이름을 따라서 성경의 제목이 지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룻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본받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룻과 달랐습니다. 그의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환경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그 어려움이 거듭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좌절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늘 입에 달고 있던 말이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또 1장 21절을 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라는 그 이름의 뜻은 우리의 즐거움, 즐겁다, 기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절에서 나오미가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나오미의 그 마음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이렇게 불운하다,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가뭄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갔는데 모압에서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서 어렵게 지냈던 것이 오히려 풍족하게 지냈던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못 살아서 힘들어서 모압 땅에 갔는데 그래도 그 고향 땅에서 나올 때는 풍족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룻도 둘 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보면 룻은 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고생을 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를 또한 비교해 보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이 첫 번째 주제고 룻기서의 두 번째 주제는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사랑, 그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의 사랑입니다. 특히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솔직했습니다.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보아스와 룻의 깊은 대화를,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의 회복입니까?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또 우리의 언어를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관계들을 들여다보면서 부부간의 사랑이, 형제간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룻기서의 숨은 주인공,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제이십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하나님이 어디에 등장하십니까? 룻기서 전체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룻기서의 전체의 사건들 속에 다 계십니다. 나오미는 미처 깨닫지를 못했지만 룻과 나오미가 참으로 비참하고 불운하고 막막하고 혹독하게 고생을 겪는 중에 그 모든 형편과 환경 중에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어떤 밭에 들어가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이 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그 걸음을 그 밭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거짓골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의 밭에 추수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그것 가지고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참혹한 시간, 그 어둠의 시간은 새벽을 여는 전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의 삶을 오늘도, 지금도 세세하게 살피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혹 건강을 잃었어도, 재산을 잃고, 배우자를 잃고, 자식을 잃고, 지금 어떻게 더 할 수 없는 극한 어려움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하지도 낙담하지도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여러분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어둡고 힘들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은 저주가 아니요, 불운이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위한 잠깐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에는 결국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믿음의 끝을, 믿음의 결국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견지하십시오. 룻기서의 끝은 무엇일까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칭송합니다.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인들을 노래하며 칭송했습니다. 나오미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모든 시간이 지나가고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가 7 아들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찬양을 합니다. 나오미의 삶을 지켜보면서, 야, 나도 저 나오미 같이 복을 받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룻기가 끝을 맺습니다. 믿음의 결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디 나오미와 룻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이 삶의 무거운 짐과 문제들로 힘든 우리에게 밝은 빛을 보이십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생각지도 못한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오늘 내일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